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예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두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복잡한 것을 이렇게 묶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그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신론, 기독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론, 그리고 인간론, 죄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이렇게 종말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을 붙들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기쁨을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존재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 존재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만들어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시간을 보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볼 수 있는 교회, 하나는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형태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하늘에 있는 이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거듭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 볼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볼 수 있는 교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사라지는 날, 그 불과 불로 심판을 받는 날, 그 볼 수 있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교회를 이것이 완전한 교회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도 역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 그것도 악한 자의 부활.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렇게 말씀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교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볼 수 있는 교회는 그 수많은 그런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곡이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이기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진짜 그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종말을 갈수록, 이 마지막을 갈수록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프레임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원론도 완전히 정말 해괴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것은 언약으로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둘이 짝지어서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 없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게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가 되신다. 머리에서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통치하지 않습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오늘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부분을 나중에 골로새서라든가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그럼 뭘로 다스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머리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단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지금 머리와 몸, 이 지체는 절대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남떨어지러 가는데 멈추라 그러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한 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진리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 정말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깊은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교회가 불순종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간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 충만함이니라.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로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정말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그분께 온전히 맞추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살아간 인간이 죄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물 대신, 보화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성전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무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우리가 요한 1, 2, 3서 이제 요한 1서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 1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성화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에서 요한일서는 교제,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해서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사귄다, 교제한다, 코이노니한다, 교통한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교제가 가능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수없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그분과 우리가 교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돼서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은 교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 사단, 죄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둠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깨뜨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교제를 깨뜨리기만 하는 거지 그것이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그 임재 안에서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깊은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이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죽지 않은 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종족에 대해 죽었어.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다 보면 그분과 깊이 사귀어지는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로 갖고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만이,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 정말 기에 못이 닿도록 얼마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실현되는 이것이 있어야지 고로 머리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되시고 그분이 임재하는 것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연합되어서 그분께 온전히 의존할 때,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